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을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계보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 가운데 족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와의 위기 가운데 갑자기 이 모세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출애굽기 스토리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세우셨고 이들이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세우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계보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보를 이어받아서 우리 자체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고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을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내용의 주인공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레위 지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족보를 지금 말씀의 족보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요. 그래서 레위의 자손들, 또 고앗의 자손들, 아므람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모세와 아론으로 그 당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아론의 후손인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까지 이들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론의 후손들이 머지않아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시행할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였던 이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고 후에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직 출애굽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 땅 입성이 이 족보로 인해서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산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이 레위 지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족장이었던 이 레위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레위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신의 혈기대로 살았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의 시작은 어쩌면 저주로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내져 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황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였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죄진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친구를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결단을 하는 회개를 이들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레위 지파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가문이 죄된 상태에서 저주 가운데 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가문은 멸망하게 되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 말이,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인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저주를 복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레위 가문도 처음부터 죄된 모습, 저주의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면요, 그 회개를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요, 그 회개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문이 이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나 이후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내 이후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명문 가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가문이 저주에서 복으로 바뀐 가문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회개해서 이들이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가문으로 다시 만들어진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느헤미야 10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바사 왕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들의 그 집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다는 것,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사실을 느헤미야가 듣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겨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단 52일 만에 13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이루는 그 일들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의 그 회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과 그 가문들이 모두가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회개가 되는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에게 흐르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자복하고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곡의 회개, 이 자복의 회개는요,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었고요. 이제 내가 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까지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회개는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계획 안에 서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결단을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자녀들을 불신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이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 통치를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우상숭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숭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폰
문화 때문에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결혼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과 결혼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역 사람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지역이 갖고 있었던 문화, 그 지역이 갖고 있었던 그 지역이 갖고 있었던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다 이들에게 들어오니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게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폰에 대한 이 결단은요, 그저 그냥 내가 이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저 결혼에 대한 그 제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의 결단은요, 죄악의 문을 이제는 닫아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죄악의 문을 열고 이들이 그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 반복적인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가문에 들어오는 이 죄악의 문을 가만히 내주지 않고 잠그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와서 쉴 곳을 찾는데 그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곳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와서 그의 형편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그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죄의 문을 닫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죄악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 우리의 가문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문을 닫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를 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세 가지로 들어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를 말하죠.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죄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의 몸은 지금 죄된 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다고요?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몸이 어떻게 있다고요?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음란에 빠질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가르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은요, 우리의 가문을 저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죄예요. 내 고집, 내 생각으로 내가 보는 것이 맞다.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나는 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다툼으로 이끌게 하고요, 시기하게 되고 미움을 갖게 되고 분쟁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지 말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땅만 보고 천국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생의 자랑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가장 쉽게 들어오는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의 문을 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각자 가문이 있을 거예요. 그 가문 속에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그 저주의 그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주를 더 이상 저주를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서 그 문을 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이 있다면, 안목의 정욕이 있다면, 이생의 자랑이 있다면 이것들을 다 끊어내리고 이제 내가 혼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가문답게, 신앙의 명문 가문답게, 축복의 명문 가문답게 이 죄의 문을 걸어 잠그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결단했던 것은 바로 온전한 주일 성수를 결단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들은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가 무너지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까요? 사실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예배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린다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다, 완전한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시간을 내가 완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에 나왔을 때 이 예배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겠습니다. 이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그저 내가 이 예배를 드려서 복받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이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바르게 지키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 시간에 그저 찬양할 때 좀 오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인데 이 약속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킨다는 것, 이것을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바로 서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졸고 있는 친구들, 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친구들, 내 눈엔 다 보여요. 목사님이 지금 안 보여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이 위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제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지금 너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겠다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미안한데 평생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받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에게 또 믿음으로 주신 우리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패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이들이 결단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방치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쉽게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를 소홀히 한다면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사라졌음을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네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세를 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성전세라는 것은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드리는 세입니다. 이 성전세를 드리지 않아서 이들이 경험했던 게 무엇입니까? 만물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성전의 운영이 멈췄을 때 이들의 축복까지도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주정헌금, 성전 건축 헌금, 또 선교 구제 장학, 전도 헌금, 이 모든 목적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헌금을 제대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제대로 운영시켜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가로막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헌금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정한 금액대로 그냥 얼마 냈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라 이 성전세를 내므로, 이 헌금을 내므로 이 교회가 바르게 운영이 되고 또 바르게 운영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주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깨끗한 돈을 드린다고 이 자녀가 헌금 훈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이고 또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고 제대로 가르칠 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함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했던 것은 나무를 해서 성전에 갖다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봉사와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구축함입니다. 이 말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대로 내가 수행해야지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나만
나는 이것이 어려워요. 나는 이것이 힘들어요. 나는 그냥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직 내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내 교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직 고아라는 거예요. 아직 나의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고요. 아직 나는 사람의 자식이고 아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땀, 내 피, 내 눈물이 흘러야 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내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단은 첫 열매와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이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첫 열매와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샘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샘물이라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공급해진다는 거예요. 이 첫 열매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넘친다는 거예요. 이 첫 열매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우리 가운데 결단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단은 바로 11조를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11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내가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라는 그 증명이고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진짜 이유는요, 내가 그저 그 율법을 따르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 내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바르게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11조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해주고 작은 것이라도 10의 1조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내가 고백하고 나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는 이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모습이 어쩌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문의 결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게 가운데 흐르는 그 저주가 무엇인지,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서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회개를 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이제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가 죄의 문을 닫고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우리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그날에 우리 세종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늘 입성, 천국 입성 명문교회로 소문이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